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날물을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의 자녀를 기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 기를 때에 뭐가 힘드세요? 아빠 닮아서 아니면 2번 엄마 닮아서. 제 딸은 얼굴은 저를 닮았는데 엄마를 닮은 것 같네요. 3번 엄마 아빠 안 좋은 것만 닮아서. 몇 번입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아내한테 한번 질문해 봤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있고요, 중학교 2학년 딸이 있습니다. 딸이 중간고사 어제 끝났습니다. 어제 끝났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애들 기르기 힘들지? 사랑이 담긴 언어로 물어봤어요. 자기야, 저는 아직도 아내를 자기라고 부릅니다. 제가 사모야 이럴 수 없잖아요. 자기야, 애들 기르기 힘들지? 그랬더니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너무 쉽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또 물어봤어요. 뭐가 힘들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맞아요. 제 아내 아니시잖아요. 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래? 다 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보따리 꺼내놓는 거예요. 한 보따리. 그러면서 원진이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원진이는 아기 때부터 참 손이 많이 갔어부터 시작하더니요, 어릴 때 뛰어다니기를 좋아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원진이는요, 뛰어다니기를 좋아했어요. 항상 뛸 때요, 이렇게 뛰었어요. 이렇게 뛰는데 항상 웃고 웃으면서 항상 이렇게 뛰어요. 잡아놓으면 또 뛰어요. 아들의 특징이에요, 직진만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만 뛰어요. 찾길이라 가면 안 돼. 잡으면요, 한번 웃고 또 뛰어요. 그게 너무 또 위험해서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벽을 너무 또 많이 탔대요. 여기서 벽을 탔다는 것은요, 잠꼬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벽을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탔다고. 사춘형하고 카드놀이 하다가 갑자기 밤에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막 울면서 내 카드 내놔. 아침에 물어보면 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요, 또 어느 날은 이랬대요. 자다가 엄마를 막 깨워요. 엄마 일어나, 엄마 일어나. 깜짝 놀라서 딱 일어났어요. 엄마 가위바위보. 엄마 가위바위보. 그리고 잤어요. 다음날 물어봤어요. 꿈이었어요. 그리고 하루는 또 장롱에서 뛰고, 한 번은 사춘형하고 누나하고 장롱에서 놀다가 삼촌이 이 녀석들 했는데 장롱문이 떨어졌어요. 다행히 아이는 맞지 않았어요. 살짝 피해갔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저희 아들만 있었어요. 누나하고 형은 도망갔어요, 이미. 그래서 엄마가 이거 누가 그랬어? 그랬는데 장롱에 맞지도 않았는데 아픈 척 하면서 나 몰라. 그랬던 아들 이야기를 또 하고요. 이불에 그림 그리기를 또 아들이 지금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이불에 그림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랬대요. 아들 막 이불에다 그림 그리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막 혼냈대요. 그래서 안녕, 직진하는 아이입니다. 안녕. 우리 그래서
하지 마 했어요. 그랬는데 다음날 또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네가 했지 그랬는데 안 했다고, 네가 했지 했는데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대요, 아들한테. 2번만 봐줄 테니까 네가 했지 2번만 봐줘, 안 혼낼게. 내가 했어. 그리고 제가 엄청 혼냈대요. 엄청 혼냈대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아내 기억입니다. 그랬는데 아들이 아빠는 거짓말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싫다고 하면서 안 혼낸다고 하고 거짓말했다고 몇 날 며칠을 울었다고 또 그럽니다. 착해서 엄마가 안경 챙겨달라 그러면 엄마 안경 챙겨줄게 하고 안경을 이렇게 잡고 위쪽으로 펴요. 엄마 안경. 또요, 위 옷은 깨끗한데 아래 옷은요 항상 구멍 나 있고. 하루는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엄마가 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아들 너 꿈이 뭐야? 나 없어. 너 혹시 목사할래? 아니. 왜? 목사하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되잖아. 이런 얘기하고 목사 아들이. 또 얼마나 사대는지 뽀로로를 시작해서요, 야, 로보카, 폴리, 짱구, 파워레인저요, 엔진포스, 매직포스, 다이노포스, 탑블레이드, 베이블레이드, 3-2-1, 고슛 뭐 이거 하면서 엄청 또 했다고 합니다. 예, 요즘은 또 원피스 피규어에 꽂혀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하진이는 어땠어? 하진이 딸 중학교 2학년. 걔는 항상 어렸을 때 싱크대랑 놀았지. 아니 무슨 말이야. 싱크대에다가 그림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그릇 닦아놔서 밑에다 넣으면 다 꺼내고, 꺼내면서 요리하는 척하고 숟가락을 동생 입에다 넣으면서 먹어봐. 음식도 없으면서 먹어봐. 안 먹어?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손이 참 많이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벽에다가 그림 그리고 가베나 레고 정리해 놓으면은요 다 흩어버리고 나 잡아봐라 하고 도망가고. 또 동생하고 놀다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동생하고 놀다가요 막 노는데요 원진이가 막 욕을 뭘 집어던지면서 에이씨 하고 막 집어던졌나 봐요. 그랬는데 아들을 우리 딸이 혼내면서 원진아 넌 그러면 안 돼, 넌 이씨가 아니라 조씨야 하면서 막 혼냈대는. 성이 조씨거든요. 그랬대는. 또 동생 화장시켜준다 그래서 또 화장해주고, 동생 나 잡아봐라고 하면 단번에 그냥 잡았다 이렇게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또 잠꼬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 딸이랑 아들이 셋이 쌍으로 잠꼬대를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아들은 어떻게 잠꼬대 했는데, 그래서 아들은요 갑자기 잠꼬대를 하는데 딱 일어나서 무릎 꿇더니 생일 축하합니다. 친구 생일 축하해주고 있고, 딸은요 잠꼬대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누구를 막 혼내고 있고,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설교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셋이 돌아가면서 계속 잠꼬대를 하는데 정말 가관이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내가 그랬냐고. 그랬다고. 난 모른다고. 예, 아내가 그런데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유별나지 않았어. 착했어. 이 정도면 착한 건가요? 그래요? 예.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요? 무엇이 힘듭니까? 먼저는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들이요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목사니까 그때 어린이 때 목사였으니까 아이하고 얼마나 재밌게 놀아줬겠어요. 막 놀다가요 피곤해서 우리 그러면 슬리핑 게임 할까 하고 잤어요. 자다가 저녁이 됐는데요 아내가 아이를 깨워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막 깨웠어요. 아들 일어나, 아들 일어나 하고 막 깨웠어요. 그런데요 이 아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 뺨을 딱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뺨 맞아보신 분? 예, 딱 때리더니 그리고 또 자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일어나 하는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밥 먹어 하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는데 기억이 없대요.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없대요. 요즘도 가끔 물어봐요.
내가 그때 뭘 잘못했나? 내가 얘를 때렸었나? 이런 생각으로 하다가 너 그때 기억나지? 아니 기억 안 나. 절대 안 나. 아이들은요 무슨 행동을 할지를 모릅니다. 지난 여름에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어요. 둘째 날 집회 때 아주 은혜롭게 잘 끝났어요. 둘째 날인가 첫째 날인가? 예, 둘째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은혜롭게 잘 끝났어요. 그런데 수련회 측에서요 이렇게 운영하는 자전거가 있는데 고등학생 애들이 수련회 은혜롭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자전거 타다가 이렇게 약간 부숴 먹었어요. 애들 보면은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나 무슨 행동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또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한 번은요 전도사님들하고 자녀 이야기를 막 했어요. 자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쁜 딸한테 이상한 이야기 들은 적이 있다고. 아니 무슨 얘기냐고. 딸이 갑자기 나 자고 있는데 이렇게 깨우면서 자기 귀 속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쁜 놈. 전도사님 딸이 나쁜 놈. 저 깜짝 놀라 번쩍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야? 나쁜 놈. 나 나쁜 놈이야? 알고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그 말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쓴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전도사님은 애들하고 놀면서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사랑하는 딸이 아빠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너 사랑하지. 아빠 사랑해? 너 사랑하지. 그럼 정말 사랑해? 그럼 죽어. 사랑하면 희생해야 된다는 건 어디서 들었는데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제 딸도요 BTS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BTS 알죠? 방탄소년단 가수입니다. BTS를 좋아해요. 제가 청소년들이 BTS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요 그때 콘서트가 있었어요. 예. BTS 콘서트가 있었어요. 럽셀 콘서트. 이번에 러브 유얼 셀프라는 CD라고 하면 안 되죠. 뭐죠? 앨범을 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럽셀 콘서트를 했어요. 와 정말 많이 한 번에 4만 5천 명인가 해서 9만 명이 이렇게 있었어요. 저는 그 문화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지하철 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애들이요 정말 좋아하나? 아니 뭐길래 좋아하나? 티켓은 없었어요. 근데 딱 내렸는데 지하철부터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바글바글해요. 3, 4, 5, 10명, 20명씩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막 방탄소년단도 없는데 이렇게 굿즈 사진 보면서 오빠 막 이렇게 가요. 그런데 그 중에는 남자도 있었어요. 형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형 하고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콘서트장 가서 막 콘서트가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사랑해요 하는데 와 하는데 소리가요. 여러분 엄청 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봤는데요. 겉돌이들이 정말 몇천 명이 있었어요. 겉돌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전문 용어 겉돌이는요. 그 콘서트장에 티켓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그 현장의 분위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누리고 싶어서 겉을 그냥 티켓은 없는데 뱅뱅 돌고 있는 애들이에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지구촌 애들은 못 봤어요.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네. 그랬는데 군데군데 한 1, 2천 명씩 모여서요 함께 노래하고 아미밤 흔들면서 함께 막 응원하는 것을 봤어요. 제 딸이 BTS를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은 물었어요. 딸, 묻지 말아야 될 걸 물었죠. 아빠가 좋아? BTS가 좋아? 네.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헐, 뭐지?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보면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또 아이들 보면은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공부하는 것 같은데 정말 공부하는 건지. 최근 딸이요 너무 해맑게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남자친구 생겼다. 며칠 됐는데 2일. 그래서 제가 축복해 줬어요. 조만간 헤어지겠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뭐가 좋아? 몰라. 걔 공부는 잘해? 몰라. 그럼 걔 교회는 다녀? 몰라.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요,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양육하는 것이 힘들어도 우리는 그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들을 잘 양육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잘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아이고, 예, 할렐루야.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할렐루야. 나는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고,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자녀, 믿음의 자녀, 그런 믿음의 명문가를 꿈꾸며 우리는 그러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여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많은 방법들이 나옵니다. 어쩌면 지난 3주 동안 4주 동안 목사님들의 많은 조국과 같은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요, 자녀 양육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던 아브라함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만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여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가로 우뚝 세우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낳았지만, 내 피가 섞여 있지만 그 아들, 딸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1600년 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요 사라의 나이는 60세였어요 당시 고향을 떠난 것은요,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모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요, 그는 고향을 떠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고향을 떠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룹니다. 그들은요,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이삭과 함께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룹니다. 어떻게 그 가정을 이루었을까요?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자녀 이삭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요, 창세기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서 이제 나아갑니다. 고향을 떠나 나아갑니다. 그리고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100세였고요 사라는 8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웃음을 주셨구나. 그리고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했던 첫 행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할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14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요, 할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례 받지 않는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므로 내 백성 가운데서 제외될 것이다. 할례가 뭐예요? 이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랑하는 아내가 배 아파 낳은 딸이고 내 피가 섞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녀는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나의 육신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은요, 22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말 믿음이 먼저 있으세요? 나 아니면 안 되기에, 그쵸, 나 하면 안 되죠. 누가 키우겠어요? 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서 허락해 주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 있습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마음이 없으면은요, 요즘과 같은 악한 세대에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자녀들에게 온전히 신앙 안에서 그들을 키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야구를 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야구 선수 하고 싶어. 참고로 저희 가정은요, 한화 팬입니다. 올해는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 왜? 아니, 재밌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저희 가정은 그래요. 아이가 뭘 하고 싶다고 하면 막 해주려고 해요. 네.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자녀가 판단할 수 있도록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 해봐.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야구 클럽 취미반에 보냈어요. 그런데 몇 번 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그만할래. 왜? 야구공이 너무 딱딱해. 맞으면 너무 아파. 그것도 너무 해맑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하지마. 후회 없지? 후회 없어. 알았어.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네가 할 거는 공부밖에 없다. 그리고 얼마 지났다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하고 싶은 거 있는데 해도 돼? 뭔데? 축구. 왜? 아니, 친구들하고 축구하는데 내가 축구가 안 돼서 좀 그래. 그럼 축구 선수 하고 싶어?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참고로 제 아들이요, 외모는요, 축구 선수예요. 어느 날 트레이닝복을 사러 이렇게 샵에 갔는데 그 아주머님이, 여러분들, 아이 운동하냐고. 아니라고. 그리고 축구를 그래도 한 1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축구 안 할래. 아니, 왜? 애들이 나한테 패스를 안 해. 그래, 원진아, 네 은사가 아닌 거야. 근데 속으로는 속 터지죠.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또 농구를 하겠대요. 농구를 하겠대요. 그래? 농구 해봐. 그래서 한 1년 넘게를 하다가 그런 게 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요, 또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아빠, 나 여기 무릎 까진 거 보이지? 아까 넘어져서 까졌어. 그리고 다시 이제 지난 2달 전에, 아빠, 나 이번에 진짠데 야구 해봐도 돼? 또? 왜? 아니, 요즘 한화가 잘하잖아. 나도 뭔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한화가 잘하는 거하고 네가 잘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야, 이번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럼 해봐.
다시 거기 감독님한테 이야기를 해볼게. 특별히 거기 감독님이 한화 한상훈 선수가 이제 은퇴하고 했던 한상훈 베이스볼 클럽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내봤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됐다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 속이 터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자녀만의 이야기입니까? 아이들을 양육하기 정말 쉽지 않아요. 요즘 청소년들요, 공부하기도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들, 자녀들, 어린이 자녀들 어떻게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서요, 공부하기 정말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끝나고 나서 중학교 1학년 딱 들어오잖아요. 청소년 때 출석률이 제일 좋은 게 중학교 1학년 때예요. 그리고 2학년 딱 올라가서 중간고사를 한번 딱 봐요. 중간고사 딱 보면요, 애들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2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자신이 딱 시험 보고 나서 첫 시험을 봤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2번째는요,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발등에 불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요, 전기, 특목고라든가 과고라든가 이런 쪽에 마이스터고 이런 거를 가려고 해도요, 아이들이요, 기본으로 봉사 점수 60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자소서를 잘 써줘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입시 전형이 바뀌었죠. 후기에 외고하고 이런 것들이 자사고하고 이런 것들이 후기로 일반고로 다 포함이 됐어요. 1지망부터 뭐 10지망, 20지망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요, 조금 더 잘 가르치려고 하면은요, 아이들이 국영수과 사는 기본으로 A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써볼 수도 있어요. 아니, 외고 보낸다고 하면은요, 기본으로 영어는 A가 나와야 돼요. 2학년, 3학년 때 중간 기말. 이게 끝인가요? 고등학교 가면요, 아이들 또 봉사 점수 60점을 해야 돼요. 공부하기도 바쁜데 봉사 점수를 또 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번에 보니까요, 수시로 가는 거, 2019년 수시가요, 몇 프로가 진행되냐면 거의 76.8%인가 돼요. 그러니까 학교 성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학교 때 자소서는 선생님이 써주지만 고등학교 때 자소서는요, 개인이 직접 써야 돼요. 고3 때. 그걸 쓰려면은요, 또 논술하는 곳을 또 알아봐야 합니다. 아이들 아침 일찍 집에 나갔다가 12시, 1시, 2시에 들어오는 것은요, 기본이에요. 우리 자녀는 아닌데, 그런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도 이 자녀들은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지 라고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기에 아이들에게 축복하기 이전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를 먼저 지지해 주기 이전에, 믿음으로 그들을 지지해 주기 이전에 세상의 판단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부족한 것 있지만, 지금 꿈과 비전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어쩌면 지금 고등학교 때 공부 잘 못하고 은사 발견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때 남들하고 좀 뒤처진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양육한다면 우리의 가정은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인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 보기에 믿음의 부모이십니까? 쟤는 보지 마시고 제가 A형이라 소심해서. 네. 다른 질문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닮고 싶어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엄마, 나는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엄마, 나는 엄마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아니 왜? 내가 부족해도 엄마는 날 위해서 늘 기도하시잖아. 아니 네가 어떻게 봤어? 봤지. 나도 사람인데. 학교 가기 전에 엄마 방에서 뭐 하는지 이렇게 봤는데 무릎 꿇고 성경책 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던데. 나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엄마가 똑똑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고 나는 엄마와 같은 믿음의 사람, 그런 여자를 만나서 나는 결혼하고 싶어. 아빠, 사랑하는 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아빠와 같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왜? 아빠 정말 믿음의 사람이잖아. 세상 뭐 있어? 믿음이면 되지. 이런 말 들어보신 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늘 두 눈 심퍼렇게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자녀들이요 절 늘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요 늘 이야기가 떠올라요. 예전에서 본당에서 설교할 때 아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냥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너무 답답해요.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더하기 빼기예요. 이걸 하는데 계속 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내가 가르쳐 줄까? 아들이 주저했어요. 그러다가 아빠 도와줘 해서 이렇게 같은 문제를,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세네 번 했는데 계속 틀리는 거예요. 언제나 잘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또 틀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얘가 누구를 닮아서 아니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슨 방정식 이런 것들도 아니고 더하기 빼기를 계속해서 틀리나.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요 책상을 막 쳤어요. 야, 너 너무 하는 거 아니니?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목사가 화내는 걸 처음 본 거죠. 깜짝 놀라더니 처음에 당황하더니 그러 다음에 씩 웃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순간 그래, 내가 목사였지. 그런데 제가 건수를 잡힌 거예요, 아들한테. 누나 빨리 오라고, 큰일 났다고.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 소리 질렀다고. 나도 지구촌 교회 다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애들한테 소리 지를 수 있냐고. 딸이 와갖고 원진아 진짜야? 그러더니 원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래가. 원진아 사진 찍어. 아니 왜? 지구촌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려야지. 다행히 아직까지 홈페이지 안 올라왔고요,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될 때에 사진 올리는 거 없애버렸어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늘 지켜보고 있구나. 최근에 또 우리 딸이요 수학여행 다녀왔어요. 어떤 친구가 교회 이야기를 막 했대요. 친한 친구인데요, 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첫째 날인가 둘째 날 저녁 때에 함께 모여서 수다를 썰다가 교회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교회 이야기가. 그런데 자기 친구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과 교회에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상하다고, 우리 교회는 시험 기간에도 나와서 연극 연습시키라고 하고 공부는 전혀 신경 쓰지 말라 그러고 이것만 하라고 한다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뭐 잘못하면 막 머리를 때린다고. 이상한 교회죠. 귀한 아들 딸들을 때려요. 머리에 손을 대요. 부모도 손을 안 대는데. 여러분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소리는 가끔 질러도 돼요. 아니 그런 교회가 어딨냐고. 그런데 또 그 교회 이야기하는데요, 그 교회는요 목사님이 짝지어준 사람들만 이렇게 청년 때 서로 결혼한대요. 되게 이상한 교회죠. 제가 좀 알아봤는데 교단 자체는 이단 교단은 아닌데 그 교회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헌담하고 그러다가 토론회장이 되는데 한국은 교회가 문제라고 막 중학교 2학년들이 이런 토론을 막 한 거예요. 우리 딸이 교회 다니고 목사 딸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교회 다닌다는 거를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양심 고백을 했어요. 실은 나도 교회 다녀. 네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다니는 교회는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교회 되게 좋고 목사님들도 다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도 너무 좋으시고, 실은 너네 놀래지 마.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야. 그런데 우리 아빠는 내가 짧은 치마 입어도 뭐라고 안 해. 그리고 내가 화장해도 뭐라고 하지 않아. 대신 한 가지만 당부해줘. 하진아, 알아보게만 화장해. 이 얘기만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막 지지해 줬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딸도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아빠가 자랑스러우면 그 자리에서 얘기하지 못하죠. 부족한 건 많지만 그래도 딸이 지금까지는 나를 이렇게 그래도 좀 좋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고 있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여러분들 보기에 정말 닮고 싶으신가요? 닮고 싶어 하는 믿음의 사람인가요? 몇 년 전 고3 학생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고3인데 정말 열심히 교회를 나왔던 학생이에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키도 저보다 커요. 그런데 저 만나자마자, 상담이 있다고 해서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왜?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너보다 못생겨서 기분 나빠? 왜 목사님 설교, 전도사님 설교가 싫어? 왜 친구랑 싸웠어? 목사님이 자꾸 너 괴롭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엄마 아빠가 교회 나오지 말래요. 당분간 쉬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교회가 쉴 수 있는 곳이구나. 한 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시니? 예,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제가 교적을 찾아봤어요. 다행히 제가 모르는 집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모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닮고 싶어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러한 믿음의 부모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아들 이삭, 웃음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25년 만에 주신 귀한 아들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요, 사라는요 그것을 중간에 정말 주실 수 있을까? 믿지 않았어요.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사라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정말 자녀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사라가요 웃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웃었다, 비웃은 거예요. 아니 지금 10년 넘게 기다렸는데 안 주셨다고. 주시려면 진작 주셔야지. 난 천사 당신의 말 안 믿어요. 속으로 웃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세월이 지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 너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그곳에 가서 번제로 드려. 번제는요 뭐냐면 아들을 죽여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번제는요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합니다. 뜬 각과 머리와 기름 다 조각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로 씻어낸 내장과 정강이 단위를 불사르는 거예요. 즉 아들을요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내장도 꺼내내고 그리고 다 씻어야 되는 거고 팔 마디마디도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번제로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뭐예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일러준 곳으로 나아갑니다.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태울 번제에 쓸 나무를 패고 있었을 때에 그는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심장을 쪼개는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믿음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어떤 자녀인데 지금 달라고 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밑에서 이삭이 자랐으니 그 아들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들은요, 어디에 있지 재물이?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나이 보면은요, 성경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17살에서 37살까지 봅니다. 분명한 것은요, 얼마든지 100세가 훨씬 넘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는 나이였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을 보았던 그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뭔 이유가 있겠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데 뭔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엄청난 믿음이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지막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던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옥고를 치렀고, 믿음 때문에 세상 부귀 영화를 다 포기하고 한센병자, 나병 환자를 섬겼던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는요, 36살에 젊은 나이에 애양원교회에 부임하게 되면서 감옥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모든 날들을 그 안에서요 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통에 도망갈 때도 손양원 목사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당시 애양원에는요 1호부터 14호까지 호실이 있었어요. 1호부터 10호실까지는요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이 있었고, 11, 12, 13호실은 경환자, 14호실은요 중환자실이 있었어요. 중환자실은요 핏물과 그리고 핏자국과 진물과 땀이 엉겨붙어 있는, 그래서 그냥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뭐를 깔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손 목사님은요 신문지나 이런 깔판을 다 치우고 늘 그 안에서요 한생병자를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여순 사건이 터지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분은요 두 아들 장례식장에서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 내가 긴 말에 답사를 드리지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것 몇 가지의 은혜를 감사의 조건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이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 순교한 것 감사하고,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는데 전도하다가 총살당한 두 아들을 보는 것도 감사하고,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하고,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가 회개하고 내 아들이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이 감사하고,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손영한 목사님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했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여러분, 손영한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어쩌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아픔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지금도 닮고 싶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새벽마다 부르짖으셨던 수십 년간의 눈물의 기도, 그러기에 손영한 목사님의 아버지 손중일 장로님과 그의 어머니 김은주 집사님의 신앙이 있었기에 손 목사님은요, 지금 그러한 믿음으로 사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앙의 명문 가문 되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자녀들이 닮길 원하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나의 말과 부모로서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을 늘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 때에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은 우리지만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 자녀들을 세우셔서 그런 우리의 가정이 명문 가문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